초림을 넘어 재림으로, 초림을 넘어 재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동희 목사고요. 지금 2년 만에 처음 이제 어른들을 앞에 모시고 설교하는 거라 좀 버벅일지라도 긍휼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육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까지 안양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의 그 과도기 시대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함께 지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지만 가정에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제 딸 녀석이 1살 때 이모부의 얼굴은 기억하는데 저의 얼굴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감정이 올라있던 차에서 차 안에서 이제 아내가 무슨 일 있죠 하는 순간 이제 눈물이 펑펑 터져가지고 내가 육아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 하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제 시야가 좀 넓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 좀 연세 있으신 집사님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는 이제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 보면 우와 박수 쳤지만 이제는 사모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좀 훌륭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목사가 교회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늘빛 교회를 잘 알지 못했는데 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알아보는데 다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왠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2004년도부터 이 분당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에 부흥하고 계신 설교를 들어봐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2004년도가. 그때부터 저희 한쪽 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MP3로 다운받아서 막 줄넘기도 하고,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신문 배달할 때는요, 심지어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메일을 좀 많이 보냈는데 그 메일이 이제 뭐 채택이라면 좀 웃기지만 그 메일이 서두에 쓰이기도 하고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막 팬으로서 좋아하기도 하고 신문 배달하면서요. 그리고 2010년도 때는 이제 제가 좀 연기학원을 다녔거든요. 연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차은우 박보검만 TV에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달수 유해진도 나와야 재밌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0년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찬수 목사님 특세 때 요나서 본문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연기는 너무 재밌는데 또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그래서 연기학원이 서울 신림동에 있어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갔죠.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요나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요나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이제 차에서 펑펑 울면서 그래 나도 요나였지 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연기학원 바로 끊고 다시 신학의 길로 가게 됐는데, 제가 왜 왕 목사님 성함을 얘기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그 2010년 어귀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봤던 부교육자 중에 왕재천 목사님만큼 성품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리고 가장 화낸 것도 못 봤다. 이렇게 해서 제 기억에 딱 각인이 돼서 이분이 이분이셨구나 해서 와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진짜 천사세요, 천사.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와서 또 놀란 게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처음 경험한 건데,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가 한번 나도 경험해보자 했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분들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장님 집사님을 처음 뵀는데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인품 앞에, 성품 앞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복된 교회에 제가 참 잘 왔다. 그래서 요즘에 저를 보면서 중등부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신나 보이세요. 진짜 신나고 출근이 설렌다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요즘에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출근이 설레고 퇴근이 감사하다고. 저도 이렇게 느낄진데 여러분들도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면 인정하십니까? 네, 너무나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늘빛이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여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하늘빛이 비춰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먼저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자, 초림을 넘어 재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중등부를 6년 했거든요. 그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중등부 2년 했을 때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윤동이라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등부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저는 중등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중등부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꼭 어른들에게 편지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마디 했어요. 중등부 해. 그러고 나서 4년차 때 또 갑자기 부장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연락했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윤동희 전도사 중등부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고 전화하던데요. 근데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윤동희 전도사 안 하면 자기도 이제 그만둘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또 중등부에 6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부장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6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도 부장집사님이 이제 보직이 바뀌게 되면서 생산직으로 바뀌어서 책임감이 워낙 있으신 분인데 주일에 못 나오는 일들이 있으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중등부를 못하게 될 것 같다 해서 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정도로 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6년 동안 하면서 이제 또 중등부 교사들도 제가 얼마나 또 서로 좋아하고 교제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등부 교사가 바뀌지도 않고 6년 동안 계속 멤버십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잊히지 않는 그 회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회의 도중에 자신이 원불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분이 무교였다가 기독교였다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다. 두 번째로, 아니 불교도 있는데 왜 하필 원불교냐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했는데, 이게 삼행시더라고요. 한번 음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다. 그 순간 워낙 이 멤버십이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막 서로 때리면서 아우 집사님 왜 그래요? 저도 이제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집사님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아재 개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소리치면서 핏대 올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심지어 그 집사님에게 핀잔을 줬던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적은 없었나 하면서 그 저녁에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0년도에 그 한글날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두 번째 안양 교회를 옮기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뿔이 이만큼 났어요. 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때 또 하필 이제 금요기도회를 쳐가지고 와이프랑 기분 전환하겠다고 이제 제가 평택 사는 평택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로드비라는 카페를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계산을 할 때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나가서 노트북을 보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 코로나 시기였는데, 뭐야, 뭐 그냥 장사를 하지 그렇게 영화를 보고 싶어? 밖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면서 또 와서 이렇게 계산하고 밖에 또 나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한탄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요,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진 보이시면 센스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 사장인데, 물론 뭐 장사 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윤리적인 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순간 저 너무 웃겨가지고 하하하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으로 딱 찍고 나서 아내한테 이거 봐라, 야, 저기서 무슨 예배를 하냐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오빠 슬프죠 하는 순간 제가 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인데 금요일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커녕 아싸 금요 예배 쉰다 이러면서 막 커피 마시고 하나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저 청년은 저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쪼그려 앉아서 바깥에서 노트북으로 두 손 들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또 아내도 제 앞에서 펑펑 울고, 아마 둘이 실연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울고 하나님께 반성하고 다짐하고 있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원불교더라고요. 그럼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원불교의 모습은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원불교의 모습은 없으셨는지요?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는 주님 오신 후에 64년도에 쓰였고 베드로후서는 67년도에 쓰였는데 3년 단위로.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로마의 그 엄청난 이 범위가 탔죠. 근데 이제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악독한 왕.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워낙 악독해서 실제로 자신의 그 바운더리, 그 자신의 에어리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네로가 포악했는데, 이제 로마의 전역이 불에 타니까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위험할 거 아닙니까?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갑자기 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처형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뭐겠어요?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참으라.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일이 뭐냐면 3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군대도 전역하고 남을 시간인데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고난이 생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좀 이 아픔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JTBC에서 학교 다녀오고 있습니다. 6화에서 배우 홍은희 씨가 읽다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톤을 읽어드릴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안도현 씨가 이 간장게장을 멋지게 표현한 건데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했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혀에서 눈물이 나와요 뭐 이랬을 텐데 네. 중등부는 재밌습니다. 근데 홍은이가 불 끄고 잘 시간에 이 마지막 워딩에 울거든요. 엄마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 중등부 때 공과가 떠올랐는데 이 시기에 나온 공과입니다. 이 시기에 이 배경으로 나온 공과인데 엄마와 아들이 사슴 같은 자녀가 이 로마 이 극장 안으로 들어와요. 로마 사람들은 막 보면서 와 재밌다 하고 있고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라 낯선 야수와 같은 그 굶주리 사자가 와서 어머니 허벅지를 깨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괜찮아 조금 있으면 끝나. 그게 불 끄고 잘 시간이랑 오버랩 되면서 진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진짜 원불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분들은 불평하고 교만하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될 정도의 고난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감이 들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에서 뭐가 나니까요? 생명이 나는데 고난이 계속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견디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동일한 고난이 오게 되면 이건 진짜 마음이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김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저랑 거의 나이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세차하는 걸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 도박빚 갚아주느라고 이제 세차하시고 또 농사 안 될 때 세차하고 사고 치셨을 때 세차하고 또 돈이 없으실 때 또 세차해서 자기한테 쓰는 건 하나도 없고 다 교인들에게 이제 퍼부으시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소천하신 현 집사님의 며느리가 있는데 이분이 조선족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대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팔이 이제 날아갔는데 이 두 자녀의 엄마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페이스북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도가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하는 목사의 표본은 뭐냐면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에게는 양 냄새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목사이신 것 같아요. 성도의 고난과 아픔이 자기의 아픔과 고난이 되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제주도에서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이분 인생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다가 그 프레임 바디라고 엄청 튼튼한 차가 그냥 뒤에 박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의 인생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끔찍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얼마 전에 봤던 장로님 어디 갔어요? 사자한테 찢기셨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저 권사님 어디 갔어요? 로마 군사에게 불려가 지금 고난받고 계세요.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항상 등장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요, 마음 약해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대체로 오는 교인들, 제 주변 지인에도 신천지가 있는데 이만희가 실제로 안 죽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장 찍었잖아요. 무슨 내용, 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의학적으로 사망하거나 뭐 행정적으로 실종됐을 시에는 당신은 기존 건강한 교회로 온다. 지장 찍었는데 찍자고 하더라고. 진짜로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옆에 그 조항을 하나 붙였어요. 이단들이 영이 이동했다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교주들 죽으면 영이 일로 있다. 그런데 신천지도 대체로 이제 그들의 주고객이 뭐냐면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마음 약해진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데 또 가장 치명적인 걸 잘 알아요. 그게 뭡니까? 이때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설교 제목처럼 재림이에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힘들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자녀가 사자한테 찢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재림하시니까, 주님 오시니까, 이 땅의 고난은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은 난 천국의 면류관을 쓸 거니까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버텼을 거라고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 다짐이 점점 무너짐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주님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육체적으로 닐리리아 니나노 하면서 타락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재림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3년 넘게 이뤄질 리 없지. 재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거짓 교사와 이단이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않아질 것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큰 약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큰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총합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재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재림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계산법에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주님 사모하자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다짐이고 베드로의 격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과 그 완성될 구원의 그 촉발의 그 재림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 우리는 썩어질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얼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억울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될 때 좀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는 사업이 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이런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심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심판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장에서 재림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원망하고 불편하고 교만해진 그 원불교 상태인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재림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사자밥이 되어가는 순간에서도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시간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에 나의 모든 이성을 굴복시키는 것. 결국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구원과 완성인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불교 신자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죠.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림을 마주할 때 뭐죠? 놀라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울죠. 왜요? 두려워서. 믿는 자도 웁니다. 왜죠? 감격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 오셨구나. 바라기로는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제 예배 끝나고 아멘 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깜짝 놀라는 삶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어요. 좀 나쁜 남자인데 제가 대신 편지에 이렇게 썼거든요. 너의 일상이 너의 매일이 프로포즈처럼 느껴지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가끔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 쉬기 전에 가끔 외부 집회에 나가서 설교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반 이상을 털어가지고 제가 에어팟을 딱 주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잠들 몰래 줘야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때 한 11시, 12시에 포장지 소리 안 나게 싹 뜯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딱 줬는데 이걸 이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재림의 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빨리 오실지도 모르고 더디 오실지도 모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시간 계산법 아래 우리의 얄팍한 시간 계산법 내려놓고 너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드디어 주님 오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좀 웃긴데요. 한약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약을 사러 서울의 어디 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약재가 이제 내리자마자 막 있고 막 한약방이랑 막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시죠? 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한약이었냐면 살 빼주는 한약이었거든요. 그게 15만 원이었는데 제 한의사분이 제 진맥을 하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운동으로 뺄 수 있지. 그 말에 감동받아서 일시불이하고 끌고 갔거든요.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한약을 먹기 전에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지체들로부터 이제 식욕이 없애지는 한약으로 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모든 욕구를 없애주는 한약이더라고요. 숟가락들 힘조차 없게.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나왔는데 이제 제 평택에서 고신대학교 부산에서 이 무궁화호 타면 4시간 반 걸리거든요. 정확히. 그 한약을 먹고 제가 고개를 유리창에 쳐박고 4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무거운 캐리어를 힘도 없이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와, 힘들고 엄마하고 불평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힘들다라는 말이잖아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든 거 좋지 않잖아요.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여러분 힘들다의 전제는 뭐죠? 내 안에 소비될 힘이 남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소비될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힘이 들 때 그 힘이 나가는 거죠. 제가 한약을 먹고 힘이 없으니까 그 힘들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선생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고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만큼 힘들겠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2년 동안 평신도로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만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 사실은 2년 동안 쉬기 전에는 제 꿈이 3부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꿀잠 자고 제 소원은 3부 예배. 근데 제가 평신도에 생활하면서 예배 초반부터 화가 나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제가 이제 늦게 가서 주차하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바꿔 말하면 힘드시겠죠.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소비될 힘이 남아있다라는 그 전제가 힘들다라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로마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픈 문제, 겹겹이 쌓여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재림 앞에 당장 재림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재림이 확고하게 선다면 그 믿음 안에 모든 문제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을 사모하게 되시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초림을 넘어 재림까지 기억하시고 그 재림 사모하시는 걸 다시 회복하셔서 원불교 신자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